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부럽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2절에도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형통한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또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라. 신앙의 절정에 이른 자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에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자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예요. 고라 자손은 누구냐? 고라의 자손이죠. 그러면 고라는 누구냐? 모세 시대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 그리고 26장 10절, 11절 등지에 보면 불행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조상 고라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어요.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이때 250명 지휘관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왜 우리 위해서 너희들만 머리 노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더불어 250명이 몽땅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고라 아들들은 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250명과 함께 지진 속에 묻히는 것을 바라보고 야,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들은 신앙을 잘 생활해서 다윗 시대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고라 자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고라 자손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 42편에서 49편 제2권이 시작되는 초반 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찬양의 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참 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란 말인데 여전히 찬송한다. 특별히 지금 고라 자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됐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과 비난 속에 비방 속에 지내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히려 구원의 역사 이루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지내면서도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의 소원을 갖겠다고 말을 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찬송 부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찬송을 쓸 수가 없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리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찬송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에서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문자답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말을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용기를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결단하는, 나는 여전히 찬송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을 배웁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42편 5절, 그리고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 동일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오늘 여러분 낙심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낙심한다는 말은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예요. 풀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야겠다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도 없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올리기도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심하면요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으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낙심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음성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고요, 이것이 마귀의 음성일 때도 있고,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음성일 때도 있어요. 자꾸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니가 쉽게 뭘 한다고 그래.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넌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못해. 이럴 때 그 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앉았으면 안 돼요. 그때 그 소리에 굴복당하지 말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낙심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낙심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는 연민의 소리에 그냥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 이전에 내가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 거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 위험천만한 것은 뭐냐? 포기한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생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이 어찌 아니 고를까? 낙심을 떨쳐내는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라자손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낙심을 떨쳐버리고 여전히 찬송을 했으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멘. 주위에 조롱한 사람들,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 두면 실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허망해집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희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온전히 주로부터 쫓아나는도다. 시편 71편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라. 71편 1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항상 더욱더욱 찬송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제14차 우리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팀 우리 사역하고 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어제 2주 동안 사역 마치고 잘 돌아왔는데 우리가 시리아를 생각할 때 이 긍휼의 마음 주신 거 2008년도부터 주신 거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리아가 내전에 휘말려서 이제는 IS까지 들어가고 반군, 정부군 할 것 없이 지금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군사적으로 해결이 안 돼. 해결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리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랍의 범인 찾아왔을 때 시리아는 범인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시리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면서
소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로마서 1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지금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더욱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구정을 앞두고 저 북한 땅에서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지금요 너무나 불안해요. 뭐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외국에서는 너무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은요, 모든 민족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들 향하여 세상은 조소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겠어요? 죽은 자에게 어떻게 소망을 두겠어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교과서에 하늘을 보세요, 땅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느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느 국민학교 아이가 주일날 되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라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전사님 일러주어서 보니까는 달려가도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아요. 청알같이 달려가면서 하나님 제발 안 늦게 해주세요, 안 늦게 해주세요. 보니까 벌써 1분이 늦은 거야. 그래서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교회 계단 올라가면서 안 늦게 해주세요 하다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단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늘을 향하여 한숨을 푹 쉬더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미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더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 참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주 늘 이렇게 가까이 숨결같이 느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러시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반항 같아도 하나님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내가 뭘 해보겠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새에 대해서 내가 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새 영, 새 마음, 새 결심, 새 희망이 용솟음 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늘 찬송하기를 위해서는 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임재,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타나가지고 두드려 패겠습니까? 심판하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41편 3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넘어져 있어요, 절망에 있어요, 낙심에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왜 이제 와서 날 뭐 도와주겠다 말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이 손 내밀 때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낙심되고 있어요. 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온 우주 만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나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 이름하여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 내일 구정을 맞이하여 정말 해피 뉴 이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앞날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데, 이 도움이 언제 나타나냐? 새벽에 나타난다. 특별히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간절히는 바로 히브리어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여기 6절 말씀에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될 때에 주를 기억하나이다. 광야와 산중에 다닐지라도 주를 기억하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가운데서도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반드시 하나님 나타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누구냐?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하는 분이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리라 하고 낮에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앞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번에 이 사업 문제 꼭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100불만 주세요. 100불만 주세요. 100불만 주세요. 또 기도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돼. 근데 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헷갈릴 것 같아.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말고 그 사람을 툭툭 쳤어요. 일로 좀 모아보세요 하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발 내 기도에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하나님 도우심 믿으세요. 오늘 이 고라자손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사슴인데 목마른 사슴이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요 2, 3일만 물 안 마시면요 죽어요. 죽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지경에 완 거예요. 주위에는 맹수가 으르렁거립니다. 시냇물이 바로 저긴데 거기까지 찾아가는 동안에 언제 사자가 나타나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를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목은 타들어갑니다. 다 죽어갈 것 같아. 그런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 말씀에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얼굴을 뵙기를 내가 갈망을 합니다. 갈급해보세요. 갈망해보세요. 사랑하는 영혼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결하고 살았다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